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율이 문답 15문 그리고 16문에서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선악과 금령을 받은 까닭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가 아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서 선악과를 받아 먹은 바로 그때에 이 생명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어서 죄를 범합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까닭이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이유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서가 강조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해서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본성이 부패해진 것 아닙니다. 이 자범죄라고 그러죠. 소위 자범죄를 지기 전부터라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이유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16문에서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죄를 짓고 또한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타락의 가장 생생한 증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필 이 17문 이 바로 이런 주제를 17문부터 19문까지의 주제가 19문까지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17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을 함께 묻고 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17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아담의 첫 범죄 때에 타락하였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 죄된 상태에 떨어지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번 우리 공부한 주제를 복습하는 측면이 있겠고 둘째는 18문부터 19문, 18문, 19문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문을 공부할 때 우리 시조의 범죄와 타락을 살피면서 창세기 3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추구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 시조가 이미 타락한 증거가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낙원에서 언약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뱀에게 심판하시는 동시에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14, 15절이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절을 가보면은 뱀은 본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인데 이제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 됩니다. 간교하다고 해서 우리말은 좀 도덕적인 의미가 달려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처음부터 막 아주 악실적으로 꾀바르다든지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롱다롱하고 사람 볼 때
사람의 관심을 끌 만큼 아름답다. 그런 뜻도 여기 간교하다는 말에 있습니다. 그 아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뱀은 본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히브리 말로는 아룸 미콜. 근데 이제는 가장 저주받았습니다. 아루름 미콜. 굉장히 음성학적으로도 짝을 이루고 있죠. 그 저주의 내용이 먼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 하고 표현되었습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이나 흙을 먹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흙하고 접촉한다는 겁니다. 흙은 아담의 저주 내용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원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호의와 특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흙인데 뱀은 어느 짐승보다 이 흙과 접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아니라 자연계도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서도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베푸시는 선물에 감사하는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함께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절규를 듣고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조물을 붙들어 주시며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뱀들어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하셨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뱀과 여자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자와 뱀이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왜곡하면서 친구 관계가 되었는데 부당한 친구 관계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해 가면서 맺는 친구 관계가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당한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그릇된 관계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은 단지 뱀과 여인 하와의 관계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이나 뱀이 여인의 후손과 뱀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뱀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 옛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하와의 그릇된 연합을 심판해 버리셨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분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지 낙원에서는 잘 알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멸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일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일러서 원시의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말씀을 엄중히 내리시는데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안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은 이 구원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내리십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실 뜻을 나타내시고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언약을 아담과 체결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아담과 여자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그 죽음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당히 아니까 이 심판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만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혹 있었다면 이후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리벙벙한 상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아담이 심판받은 그 직후에 아내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 하는 뜻으로 하와라, 하와 히브리 말은 하와, 하와라 불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이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제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가득 죄의 결과로 죽음이 가득하게 될 이 세상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산자들이 계속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담이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실 일을 시작하셨고 과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시려고 짐승을 죽이시는 일로 구원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친히 짐승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장차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일을 예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베푸시고 그 직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실 한가운데 하와와 아담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15절과 21절 사이에 먼저 하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그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그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여자와 아담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에게 해당됩니다. 가령 아담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아담 한 사람만 흙으로 돌아간 것 아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하늘로 친히 데려가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과연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창조받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창조계에서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타락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인의 후손이 예뱀 곧 사탄을 물리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게 되고 아이를 낳기 위하여 남편과 남자와 혼인하게 되고 남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줄 알면서도 자신과 더불어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리려는 마음을 먹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합니다. 저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가 인류 전체에 온 세상에 벌어집니다마는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친히 인생의 죄를 억제하시고 심지어 타락의 결과가 급격하고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세계와 특별히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 언약을 친히 이루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이것은 틀림없이 죄인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결과입니다. 이 선물이 구원의 은혜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을 이 선물에 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선한 것들을 죄인들에게 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배운 말씀이 그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로다. 어린 자녀들의 잠든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혹은 아이의 그 순진한 눈망울, 특별히 자기 자식의 그 순진한 눈망울, 피기 하나 없이 새하얀 그 아이의 그 흰자위와 그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빛, 아름다운 음악의 그 신비한 선율들, 내밀한 양심의 외침, 이런 것에서 이 타락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찰나의 순간이나마 느끼고는 마침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면서 아담과 여자와 아담을 심판하셨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심판을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두 가지 내용으로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과 왜곡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인생이 겪는 타락의 처참함은 심판의 결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아이 낳는 극심한 고통을 여인에게 내리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출산할 때에 아이 낳을 때 그 몇 시간 혹은 어떤 사람은 10시간, 12시간 더 이상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출산 시에 느끼는 육체적인 것만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출산 직후에 정서적으로 느끼는 깊은 공허함이나 심지어 심각한 스트레스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출산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하였습니다. 여기 사모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흔히 쓰는 사랑하고 연모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똑같은 낱말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모한다는 마음이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소원이란 말이 아까 사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죄가
이 가인을 주장하려 든다 하는 겁니다. 죄가 가인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소유와 지배의 욕망입니다. 짐승이 삼킬 사자나 이런 짐승이 사냥감을 보고서는 딱 수풀에 엎드려 가지고서 언제 삼킬 건가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죄범한 가인을 주장하려고 기회를 엿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주장 혹은 내주장하려는 겁니다. 본래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까닭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남편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함께 걷고 남편이 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관계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데 죄가 여인의 마음을 차지하면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서 예를 들면 종이 임금되는 거,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 꺼림 받는 계집이 시집 가는 거, 계집종이 추모를 잇는 것이다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자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하는 아내도 결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사실은 누구보다 죄의 종이 되어서 악한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주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써야 하고 남편을 자주장하면 얼마나 마음을 높이게 됩니까? 이게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나아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입니까? 이는 자주장하려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남편이 자주장하는 아내가 미워서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남편도 타락한 사람인 까닭에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 듭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이미 자기 책임을 아내에게로 미루는 데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타락 이후에 얼마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와 폭력이 심각했는지 역사책을 조금만 열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생긴 겁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할 가정의 소유와 지배의 욕망으로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곳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진동시키는 거 아니고 뭡니까? 다음으로 아담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선고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도 역시 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바깥의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거칠고 척박해질 것이고 따라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연약한 사람은 종일 일해야 겨우 다음날을 연명할 곡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수고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아닙니까? 이런 거 이미 우리 교회 여러분 어릴 시절에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저주가 아니라 가령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 나가는가를 세밀하게 논증해 나가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자가 자기와 같은 노동자를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다시 이 노동력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만 임금을 받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자본은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종신토록 수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칼 막스의 진단이 소름 끼칠 정도로 사람의 악한 욕망을 정확하게 묘사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욕망을 억제하시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사람의 악한 욕망이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보질 못했습니다. 칼 막스가 오늘날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오늘날 이 국제금융 관계를 칼 막스가 보았다면 자본을 수정했을 것이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얼마나 악한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동시에 이 악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억제하시는 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죠. 그러나 분석 자체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둘째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흙으로 돌아간다 표현하신 것은 죽음이 그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혜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택과 선물 덕택입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숨쉬고 기도하는데 창조되는 지금보다 더하면 비할 수 없이 많은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과 은택을 다 빼앗아 가신 까닭에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은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사람은 창조받은 지위에서 저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람이 죄의 종살이하는 것과 죄의 결과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에 보면은 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 말입니다. 그처럼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람은 죄의 결과로 끔찍한 현실을 매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던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에서 가장 두렵고 처참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 관해서 18문과 19문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겠는데 오늘 18문까지만 할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죄를 지어 온갖 불행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타락한 결과입니다마는 소위 문답은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죄되는 것 그리고 처참한 비참한 처지 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18문에서 타락한 처지에서 인생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 함께 읽고 답해 보도록 하죠.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18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사람이 죄인 되어 죄 짓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체, 그 다음에 원시의가 없는 것, 그리고 본성, 모든 본성의 부패, 이걸 원죄라 부릅니다. 둘째로 이 원죄에서 나오는 온갖
자범죄입니다. 좀 더 요약하면 원죄 그리고 자범죄 둘입니다. 첫 번째 주제 원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셋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책, 원시 없는 것, 온 품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책을 집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서 이 점을 생각했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납니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죄책이라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책이라는 말은 우리가 유죄 상태에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의 책임 아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소위로문답 공부하실 때 들어본 어려운 말인데 책치적 죄상, 벌치적 죄상, 말 굉장히 어렵죠. 라틴 말을 번역해 놓은 것인데 책치적 죄상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책임을 느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형벌 받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의 죄책은 우리 개인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전가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 다른 누가 죄를 지은 것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벌치적 죄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벌치적 죄상은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 받을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이 형벌은 선악과 금령 세우실 때 경고한 대로 죽음의 형벌입니다. 죄책이 있다는 말은 죄인으로서 사망의 형벌 받을 상태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형벌로서 받아야 할 그 책임은 전가될 수가 있고 과연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져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사망의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전히 죄인입니다마는 우리의 죄 지은 그 사실은 변할 수 없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귀한 피를 흘린 것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은혜를 들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시 의를 상실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을 인용한 말씀으로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타락 후에 원시 의를 상실했다는 것은 타락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말할 때 흔히 자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자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런지도 모르죠. 조건도 되고 가까이 하는 것도 다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영광을 보아야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의의 모양을 가졌는데 실은 철저히 불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회 악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수많은 혁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혁명들. 많은 혁명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는 욕심을 얼마나 분출하였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가 그 혁명에서 실로 처참하게 흘러야 했습니까? 혁명의 과정에서 이전 사회의 악이 어느 정도 제거는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새로운 악이 더욱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악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악이 생겨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소련을 보셔도 좋고 뭐 프랑스 혁명을 보셔도 좋고 혹은 여타의 많은 혁명들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과 꾀로 사람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참된 의이고 참된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온 본성이 성품이 부패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흔히 이 원시가 없는 것하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뭐 그렇지요. 지금 하나의 사실 여러 면에서 보는 것이니까요. 세 가지 모두 사람의 타락이라는 하나의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각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시를 상실한 것과 구별해서 온 성품의 부패를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상 깊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누가 이를 능히 알려? 하는 말씀에 그 점이 입증이 됩니다. 사람의 타락한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자기 마음이 거짓된 것을 모를 만큼 타락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이 한번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였습니다. 항상 악한 까닭에 악한 줄을 모르고 악으로 가득한 까닭에 심지어 자기를 선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루트 선생은 이런 인생의 형편을 가리켜서 노예의지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의지이긴 합니다만 놀랍게도 죄만 선택하는, 스스로는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자기는. 그러나 스스로는 죄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예의지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평생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을 수 없을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생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승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타락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신자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 사실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품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설령 최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말씀을 깨달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 취해서 말씀을 멀리하면은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로 나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온갖 자범죄가 인생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찌하여 범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는데,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이 닳도록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실상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는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율법에 관해서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습니다. 그런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악한 생각이 결국 구체적인 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제해 주시니까 악한 마음에서 죄가 쏟아져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한 것도 나와서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할 만큼 이만큼 유지됩니다마는, 그럼에도 죄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 눈이 미치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이르는 곳마다 거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런 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 손을 놓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 즉시로 죄의 홍수를 만나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죄의 홍수를 만나서 우리는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마음이 신자인 우리 안에 있기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할 수 있게 하신 덕분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 안에 성신으로 내주하셔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 주시니까 이런 우리를 말이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참으시고 그러고서는 친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문제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성신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결국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악을 그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실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 무엇을 행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즉시로 우리를 죄 짓는 대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실질을 거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려는 그런 심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는 까닭에 조금이라도 형통하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한 마음을 품고자 하고 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할 때 그 말씀의 거룩한 빛이 나의 어둠을 계속해서 비추고 나의 연약함을 환히 드러냅니다. 그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타락에 관해서 인생이 타락하여서 얼마나 죄된 가운데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셨는데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실 때 저희의 죄악됨을 숨길 수가 없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제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이런 심정과 믿음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